내 사업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예배하며 봉사하는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을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예배하는 우리의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선택하셔서 믿음과 평강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신령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복을 받으며 이 교회는 점진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며 헌신하며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두 번은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교회 성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성장하는 교회는 꾸준한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봉사가 없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말하는 것이 평생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박해를 받으면서 생명과 삶의 변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일상당에서 석 달 동안 전도하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반대자의 무리는 그의 가르침에 반대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며 회방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두란노 소원으로 옮겨 2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환난과 박해가 와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봉사를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바뀌고 장소도 변하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로 교회 헌신했으면 하나님도 알아주겠지. 내가 이만큼 교회 다녔는데 때로 우리는 자기 도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봉사했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고 더 힘써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알자 그는 사명에 충실하고 사명에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일로 죽을 것입니까? 나의 사명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왜 내가 밥을 먹고 왜 내가 잠을 자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당신의 그릇으로 선택하셔서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깨달은 날부터 결코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굴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굴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결코 변질되거나 중단할 수 없는 이 절대적 사명을 주신 예수님과 교회를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아, 목사니까 저렇게 설교해야지. 목사는 당연히 저렇게 설교해야 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속적으로 다 예배하고 지속적으로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십시오.
말로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소유로 정성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기도할 때 박해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남이 비웃든지 방해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겠지만 계속해서 2년을 더 가르치며 거기서 봉사를 했던 겁니다. 당시 교회를 세우면 제자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인데, 한 교회에서 2년 이상 봉사했다는 것은 바울에게 매우 기나기 시합니다. 그런데 그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고 이것이 봉사입니다.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헌신은 목사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보시고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봉사할 때 방해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봉사하려면 사람을 의식하는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끝까지 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국가적인 명절인 설날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향에서 설모님으로 올라오지 않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날 대목을 보기 위해서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반값 세일을 합니다. 이것을 어느 백화점에서는 반짝 세일이라고 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혹은 연말연시가 되면 그때 잠깐 싸게 파는 것이 반짝 세일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가격이 정상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는 것은 반짝 믿음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예배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가운데 바로 반짝하는 헌신이 있고 애석하게도 반짝하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아쉬울 때만 하는 겁니다. 교회 부흥도 반짝동이 있고 반짝 전도가 많습니다. 진정한 부흥과 올바른 봉사는 1년 12달 우리 생명에 닿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만 한국 선수뿐 아니라 모든 선수들 보면 처음에는 아주 잘하다가 중간부터 적당히 하는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결승점까지 죽을 힘을 다하여 끝까지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체력이 소진돼서 아주 가쁜 숨을 쉬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물론 선수들이 경기 중에 규칙을 위반하면 실격을 당합니다. 경주하다 기권하면 4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하여 연습했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게 있는 힘과 재주를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림픽 경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힘과 기량을 다해서 최선 다하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가로막는다고 기도하다가 중단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 보고 봉사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뿌렸던 봉사의 씨앗은 100배의 결실로 우리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가장 듣기 원하는 말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극장 갈까 하는 것이나 우리 맛있는 것을 먹을까? 아니면 우리가 여행을 갈까? 내가 당신에게 용돈 줄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당신을 사랑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듣기 좋은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행도 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사랑하기 때문에 돈도 주고 받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 오래전에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벌써 웃으시는 분은 끝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후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떠나기 전에 우리 끝까지 그 사랑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고백하고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이 말 한마디가 피원을 부르고 모든 고생과 아픔을 다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행복과 가정의 평화를 만든다는 것이 사랑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기 전에 먼저 사랑해요. 이 말 한마디가 섭섭한 마음을 녹이고 가슴에 꽉 막혔던 아픔도 뚫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돈 들지도 않는데 행복과 기쁨을 주는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남편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이 남자가 안 하던 말한다, 혹시 벌써 치매기가 왔나, 그러면서 웃을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이제부터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할 거예요 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눈이 크게 떠지면서 이 옆에 내가 교회 가더니 미쳤나, 갑자기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핀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응어진 우리 속을 다 해결하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따끈한 해장국보다 속을 더 풀어주고 냉장고에서 갓 꺼낸 사이보다 더 시원한 말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충돌하고 의견이 대립했다고 당신 다시는 내가 밥 해주나 봐라, 내가 다시는 빨리 해주나 봐라, 빨리 해주면 내가 미쳤지, 그러지만 마음 풀어주면 아내 역할을 다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화가 난다고 내가 다시는 네 얼굴 보지 않겠다, 내가 다시 집에 들어가나 보다, 이 집 구석 들어가면 내가 산이 다시가 아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가정과 아내를 위해서 말없이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시험 들고 얼마든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 중단하고 예배도 중단하고 봉사도 중단합니다. 교회가 여기만 있나?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하는 글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과 교회를 위한 계속적인 봉사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가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늙어 죽기까지 기도하며 예비한 시몬과 안나가 마침내 기다리고 사모했던 메시아 예수를 본 것처럼 우리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영광스러운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장하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11절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이적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놀라운 이적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이적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병든 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입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은 바울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은사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는 무상의 도시고 미신과 음란과 죄악이 가득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 전도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강하게 역사할 때 사탄과 악인의 모든 권세도 땅에 떨어져 버리게 된 것. 이런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제 동창 목사가 경기도 덕서에서 교회를 다니나보실 때입니다. 덕서는 지금 고층 아파트로 변한 곳이지만 과거에는 제2의 신앙촌인 전도가 있습니다. 그곳에 정말 사탄의 역사가 매우 강했습니다. 위임식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는 사탄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겨우 70명 정도 모이는 그 교회에 사탄이 역사해서 3명의 교인이 동시에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 바로 그 큰 교회에서 한 사람이 사탄에게 잡혀도 교회가 정말 힘드는데 3명이 한꺼번에 사탄에게 잡혀서 예배 시간에 교회를 뒤집어 놓고 소동 벌린 것 생각하면 그 어려움은 과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의 어려움을 안고 다른 동창과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동창 목사는 말하기를 귀신 하나가 쫓겨나갔다고 합니다. 또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 하나가 일주일 만에 또 쫓겨나갔다고 합니다. 힘을 얻고 일주일을 또 기도하니까 나머지 귀신도 내쫓기고 교회는 평안해졌습니다. 그 목사는 약하고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잡아주시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교회는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은혜와 능력은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평안한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9가지 대표되는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과 경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과 영분별, 그리고 방언과 방언을 통역한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지체가 돼서 복 있는 교회로 만들도록 하십시오.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충만한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제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믿고 간구할 때마다 강력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장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 갖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가자 병자가 고침을 받고 악기가 쫓긴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나도 저런 능력을 받았으면, 나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으면 부유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도 바울처럼 이런 능력으로 자기 이름이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높임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과 제사장 스과교의 7 아들입니다. 이들은 시험적으로 바울을 흉내냅니다. 그런데 도리어 사탄에게 눌려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13절 16절을 읽어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바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물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가짜 능력을 행하고 흉내내다가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을 흉내내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을 흉내내거나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이래로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을 흉내내거나 속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분의 말씀을 순수하게 신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믿음의 선언입니다. 13절을 보면 이에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그랬습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망령되다는 것과 악하다는 것과 장난기가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거나 하나님을 악하게 이용하는 것이나 장난삼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영광을 회방하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과 섬김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분명히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습니다. 산개가 죽은 사자뼈까지 무서워하는 것처럼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을 감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면 자기 자신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불신이고 악한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름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섬기도록 하십시오. 말세에는 기록하는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자기가 주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우리가 기도가 유창하지 않고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단순하고 순수하게 믿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그런 확신만 있다면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승리를 보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을 합니다. 홍해에 갈라진 기적을 보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도 매일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어떻게 우리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거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가 더 살기는 좋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을 가만히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는 식물이 없습니다. 싱싱한 채소나 무성한 숲이나 화창한 꽃이나 주렁주렁 달린 열매가 없습니다. 충분히 마실 물도 없습니다. 광야에 무슨 식물과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만일 이들이 원하는 식물과 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물도 없고 물도 없어도 이들은 하나님은 이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이들을 충분히 마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돌봐주신 하나님 은혜와 모든 능력을 부인하는 극한 행동입니다. 더구나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자자손손 애굽 사람이 종이 될 것인데 지금은 자유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도 그 이적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도 다시 사람이 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기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도 억지로 애굽 사람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다를 배불리 먹습니다. 하나님이 이적으로 주시는 물을 마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불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배상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사랑을 믿어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전을 예배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아멘으로 받고 믿으면서 내 마음에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은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만듭니다. 점차 혼탁하고 속이고 속는 교활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주근한 봉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겼습니다. 그러자 세 가지 놀라운 교회 성장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17절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라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명성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명성과 개인의 인기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서 주의를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교회는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능력으로 바로 이적을 행하니 사람들이 놀라서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한 군데 모아서 다 불살랐습니다. 그 책은 은 5만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 5만원 한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0만원 정도 됩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입술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1100만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책을 불살라버림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다시는 마술책을 보관하거나 그 책으로 마술을 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회개는 참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큰 회개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20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열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백배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는 음란과 우상 숭배와 마술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변했던 겁니다. 교회 생활이 말씀 중심입니다. 전도 내용이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참된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리고 말씀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봉사도 하며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